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특정 단어의 본질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단어는 바로 선지자인데요. 이 단어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크리스탈 구슬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먼 미래의 재앙을 예언하는 그런 신비로운 인물? 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선지자 이퀄 미래 예언가라는 공식, 이게 아주 강하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게 아주 큰 오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사실은 그 공식이 본질에서 꽤 벗어난 생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고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의 진짜 DNA를 추적해 보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선지자는 과연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의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보는 사람이냐, 말하는 사람이냐. 와, 시작부터 확 다른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단어부터 시작해보죠. 구약 성경의 핵심 히브리어 단어, 나비. 자료를 보니까 놀랍게도 그 어원이 아주 불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학자들이 여러 가설을 내놨는데 딱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가설은 샘솟다, 터져나오다라는 어근에서 왔다는 주장이에요. 샘솟다요? 네, 뭔가 영감이나 그 황홀경에 빠져서 말이 주체할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상태, 그걸 묘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신들려서 격렬하게 말을 쏟아내는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렸던 거군요. 바로 그런 이미지죠. 무아지경 같은.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가설의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봐요. 왜 그런가요? 관련 동사의 실제 용법을 따져보면 그런 의미로 쓰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가설은요? 두 번째는 아랍어 나바, 즉 선언하다라는 단어랑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의미의 범위가 너무 달라요. 아랍어 나바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알리는 아주 넓은 의미의 선언에 다 쓰이거든요. 아, 근데 히브리어 나비는 오직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됐어요. 뿌리가 같다고 보기엔 용도의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 가설은 아시리아어 나부에서 왔다는 건데 이건 부르다, 선포하다는 뜻이라고요. 이건 좀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 단어에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설이에요. 하지만 이건 역시 나비와의 직접적인 언어학적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확실하지 않다니 어원을 추적하는 건 계속 안개 속을 걷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럼 나비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 방법이 없는 건가 싶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단어의 뿌리를 캐는 게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면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아, 용례를 분석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성경 안에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결정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성경 안에 들어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빼잖아요. 네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달 너의 나비가 될 것이다. 너는 그에게 신같이 되리라. 잠깐만요. 그 구절은 정말 흥미롭네요. 아론이 모세의 나비가 된다. 그럼 나비는 꼭 신의 대변인일 필요는 없고 사람의 대변인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비의 역할이 명확해져요. 권위를 가진 존재의 말을 대신 전하는 공식 대변자. 아, 대변자. 네, spokesperson. 이게 바로 나비의 정의인 거죠. 단순히 말을 옮기는 메신저가 아니라 원화자의 권위를 그대로 싣고 말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직접 넣어주시면서 네 말이 이제 권능을 가질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입에 말씀을 넣어준다는 이미지가 바로 대변자로서의 권위 부여였던 거죠.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의 말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말이 되는 겁니다. 와, 그래서 나비의 핵심 기능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아니라 신의 권위를 부여받아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대변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뭔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단어 하나의 의미를 넘어서요. 구약시대 종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구약의 종교는 어떤 신비로운 황홀경 체험이나 개인적인 깨달음보다는 공동체 전체에 명확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신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인간은 듣고 반응하는 의식적인 소통 관계. 그 중심에 바로 나비가 있었던 겁니다. 대변자라는 개념이 정말 와 닿네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prophet이라는 영어 단어는 미래를 본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럼 그 어원인 그리스어 프로페테스도 혹시 그런 의미였을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프로페테스의 접두사 프로를 시간적으로 앞서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접두사의 원뜻은 공간적으로 대신하여 혹은 밖으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 어원적으로 보면 프로페테스 역시 대신 말하는 자, 즉 대변자가 맞아요. 그럼 나비랑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둘 다 대변자라는 뜻이라면요. 비슷하지만 실제 사용된 문화적 맥락을 보면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프로페테스는 해석자의 역할이 훨씬 강했어요. 해석자요? 네, 가장 유명한 델포이 신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신전의 여사제인 피티아가 무아지경 상태에서 신의 말을 중얼거리거든요. 근데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모호하고 단편적인 소리의 나열에 가까웠어요. 신탁이라고는 하는데 정작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군요. 그렇죠. 바로 그때 프로페테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피티아가 내뱉는 그 모호한 소리를 듣고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운율이나 문장으로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와,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해석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나비는 신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직통 채널에 가깝다면 프로페테스는 한 번 걸러진 메시지를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공해서 전달하는 번역가나 해석자였군요. 정확해요. 자료는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는데요. 바로 신의 성격 차이에서 온다는 겁니다. 신의 성격이요? 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죠. 반면 델포이의 아폴론 신 같은 이방 신들은 모호하고 애매한 신탁을 내려요. 아, 프로페테스가 해석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에 가깝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이 프로페테스 모델이 오히려 현대적인 경향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텍스트 그 자체보다 그걸 읽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이 있잖아요. 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영감받은 권위 있는 메시지로 보는 나비 모델보다 인간의 자유로운 해석을 더 선호하는 현대 신학의 경향이 그리스의 프로페테스 모델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신약 성경이 구약의 나비를 번역할 단어로 이 프로페테스를 채택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원래 프로페테스에는 없던 의미, 즉 히브리어 나비가 가지고 있던 미래 예언의 기능이 이 단어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버렸어요. 아, 의미가 확장된 거군요. 네, 신학적인 필요에 따라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곳을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명백히 미래를 예언한 사람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어원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신학적으로는 나비의 역할을 계승하게 된 셈이네요. 정말 단어 하나에 복잡한 역사가 담겨 있네요. 지금까지는 메시지를 말하는 능동적인 역할, 즉 출력에 집중했는데 그럼 그 메시지를 받는 수동적인 과정, 입력은 뭐라고 불렀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 대한 단어도 있었죠. 자료는 여기서 로웨와 호제라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제시합니다. 둘 다 우리말로는 흔히 선견자라고 번역돼요. 선견자, 말 그대로 보는 사람이란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생각했던 보는 개념이 나왔네요. 나비가 출력이라면 로에와 호제는 입력에 관한 단어군요. 맞습니다. 이 두 용어는 예언 경험의 수동적인 측면, 즉 환상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시각적인 환상을 보는 것을 의미하다가 나중에는 의미가 좀 넓어졌어요.
어떻게 넓어졌죠? 환상을 보든 음성을 듣든 꿈을 꾸든 어떤 형태이든 신의 계시를 받는 경험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되었죠. 그럼 로에와 호재는 뭔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같은 뜻인가요? 몇몇 학자들이 둘의 뉘앙스 차이를 구분하려고 시도했지만 자료에 따르면 성경 전체의 용례를 봤을 때 뚜렷한 차이 없이 거의 동의어로 쓰였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선지자를 가리키는 파수꾼이나 하나님의 사람 같은 묘사적인 칭호들이 더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직함을 정리하자면 결국 두 가지로 요약돼요. 맞추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파고들어 보니 나비, 프로페테스, 선견자라는 세 가지 다른 얼굴을 가진 훨씬 복잡하고 체계적인 역할이었음이 드러나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능동적 역할과 수동적 역할의 구분, 그리고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경험의 구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명칭인 나비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대변자라는 능동적이고 공적인 직무를 강조해요. 직무, 네, 반면에 선견자라는 칭호는 그 메시지를 받는 개인적이고 수동적인 경험을 묘사하죠. 어떤 명칭이 주로 쓰였는지를 보면 그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선지자를 지칭하는 가장 주된 명칭이 신비한 체험을 뜻하는 선견자가 아니라 공적인 선포를 뜻하는 나비였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종교가 안개 같은 신비 체험 그 자체보다 공동체의 삶을 바꾸는 명확하고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배경에 가려진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와닿도록 공개적으로 발설되는 과정이 핵심이었던 거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선지자는 신비주의적인 점술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신과 백성 사이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 혹은 대사 같은 역할에도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선지자는 신의 뜻을 백성에게, 또 때로는 백성의 상황을 신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중재자였던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권위 있는 대변자로서의 선지자보다 황홀경에 빠진 수동적인 체험가로서의 선지자상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적이네요. 왜 그럴까요? 외부의 절대적인 권위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경험을 더 진실하다고 여기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왜 명확하고 때로는 불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변자의 목소리보다 해석의 여지가 많고 신비로운 체험가의 모습에 더 끌리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고대어 탐구를 넘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